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나타난 이 부자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라고 불렀습니다. 또 이 부자는 오늘 본문 다음에 16장 2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게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율법은 모세 율법이고 선지서는 여호수아에서 말라기까지를 말해요. 따라서 이 부자는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또 이 부자는요 회당에 나가 예배드리고 또 이 부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외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그는 실로 성공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이고요. 또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고 또 성경을 읽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부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흠모할 만하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이 인생은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지옥에 죽고 지옥에 떨어진 인생으로 예수님이 이와 같은 비참한 인생,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쓸데없는 인생, 이 땅에 와서 먹고 마시고 놀다가 죽고 지옥 간 인생, 그가 아무리 신앙이 있는 척 했으며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그러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비유의 말씀은 사실 주인공이 나사로인가 아니면 부자인가 라고 볼 때 사실 나사로에 대한 언급보다는 부자에 대한 언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비유의 주인공은 부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자의 이 땅에 있을 때 인생의 모습이 어떠했고 그는 왜 지옥으로 밖에 떨어질 수 없었는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요?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외적으로는 의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지옥에 떨어지고만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자는 어떠한 부자였는지 그 생애가 어땠는지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19절입니다. 19절이에요. 한 부자가 있어. 자, 한 부자라고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 한 부자는 그냥 한, 그런데 이 한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언급하는, 그 사람을 언급할 때 한 부자가 있어 이렇게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부자가 있는데 이 한 부자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세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나사로는 분명히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특정한 사람은 분명히 어떤 특정한 사람인데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의 외적인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일단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그 특징이 이름이 언급되지 아니하고 한 부자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부자라고 언급되어져 있는데 이 한 부자라는 것은 특별히요 마태복음 23장 7절로 한번 가보시면
요 한 부자라고 예수님이 언급한 것에 많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7절로 가보시면, 마태복음 23장 7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7절에 보기 앞서서요, 5절로부터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지금 한 부자라고 언급된 사람의 배경입니다. 보시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자, 이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원합니다.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요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원하고 또요. 그런데 이 한 부자는 더군다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돈이 많기 때문에요. 부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높이고 이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높이는 그러한 한 부자임이 오늘 19절에 이 한 부자라고 말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지금 16장 19절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앞선 본문인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이미 예수님이 이들의 이러한 영적인 모습을 언급을 했어요. 15절을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5절이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자, 이 한 부자는 분명히 사람들로부터 종교적인 외적인 모습 때문에, 돈이 있는 것 때문에 높임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존경을 구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도요, 사람이 돈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람에게 존경하는 듯한 모습을 표하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 밑에서 아첨하는 자가 되었던 그 사람 밑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가 있던 재물이 다 없어지면, 다 떠나지만 재물이 있는 한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라다니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교회에 있든 혹은 세상에 있든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한 부자는 신앙적이었고 종교적이었고 돈도 있었고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었다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분명히 이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부자는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오직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외적으로 부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은 마땅하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도 읽지 않았고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으며 그는 다만 부자로서 호화롭게, 여러분 19절 보세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한 거였고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진 재물로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것에만 신경을 썼으며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즐기고 먹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그러한 것에만 신경을 썼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있을 때 분명히 구약성경, 신약성경에는 믿음의 사람 가운데 부자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정말 부자였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눠주기를 즐겨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쓰는 그러한 진정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러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성경도 읽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한 그러한 지옥에 떨어진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의로움에 빠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가 지옥에 떨어진 인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로 이 한 부자라고 언급된 이 말씀에서 깨닫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주신 재물, 건강, 모든 주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해야 되고 우리 인생에서의 즐거움을 위해서 투자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나라만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가 진정한 부자인데 시편에 보면 그러한 부자는 진정한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치심, 마음을 두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이 얼만큼 쌓여지는가 얼마나 됐는가 그거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 어디인가 거기에 마음을 두는 부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신을 돌보고 영적으로 자기에게 있는 구원의 은혜와 및 은혜를 돌보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에서 첫 번째로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이 부자의 두 번째 특징은요, 19절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여러분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매우 값이 나가는 옷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이 자색 옷은 어떻게 보면 실크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아주 비단에 해당되는 실크에 해당되는 거고요. 고운 베옷은 애굽산 베옷입니다. 이 애굽산 베옷은요, 우리가 이 베옷을 입을 때 땀이 차게 되면 배가 옷을 싹 빨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애굽산 베옷은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명품입니다. 싹 땀을 빨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말라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축축하고 눅눅한 거 없이 이 옷을 입으면 아무리 더워도 땀이 싹 말라질 뿐만 아니라 시원함을 느끼는 그러한 옷이 고운 베옷인데 이 부자는 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 이 말씀은 이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또 사치를 위해서. 여러분, 이 부분은 분명히 사치입니다. 우리가 지금 허영의 도시라고 하는 철로역정의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사치스럽다고 하는 것은 헛된 것에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고 또 그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읽지 않았고 그는 오직 이 땅에 화려한 것 또 사치스러운 것 헛된 것에만 마음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23장에도 나온 것처럼요, 긴 옷을 좋아합니다. 그럼 왜 긴 옷을 입었냐면요, 거룩해 보이고 의롭게 보이려고 외적으로 그렇게 치장을 한 겁니다. 외적으로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긴 옷을 좋아했는데 부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의롭게 보이려고 했던 겁니다. 철저히 자기의 신앙을
진정한 신앙이 없으니까 외적으로만 치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요, 그들의 마음에는 오로지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마음에 두고 이 땅에 화려한 것들에만 마음 두고 거기에만 온통 투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는 이 세상의 모든 형적은 지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형적은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신발 할 것 없이 여러분의 피부까지요, 다 형적이 지나가고 맙니다.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은 쓰지 못하는 자와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자는 쓰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더 쓰고 즐기고 이와 같이 누리고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자는 이렇게 하기까지 세상이 마음에 가득 차서 요한일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관심도 없고요, 죄에 대한 인식도 없고요, 또요, 자기가 이 상태로 있다가 지옥에 갈 것도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22절, 23절로 보시죠. 22절 후반부에 보면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절에 거지 나사로는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 죽어 장사되며, 천사가 받들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죽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음부의 고통 중에 지옥에 떨어진 걸 알았습니다. 이미요,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는 순간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하나님을 대적한 것, 예수님이 누구신 것 다 알게 돼 있습니다. 또 자기가 지옥에 떨어진 것도 알게 돼 있어요. 본문에 의하면.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본인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들어갈 것을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영적 상태를 조금이라도 돌보았으면 이 세상에 흥청망청 노는 것에 매여 있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죽음을 생각하고 또 죽음 이후에 나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이 이 세상에 탐닉해서 이 세상의 것만을 위해서, 그것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완전히 탐닉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아니하고 세상 것에만 달려가는 그러한 명목적인 신자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분명히 예수님은 그러한 영혼들이 언제든지 어느 시대에 있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외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지만 지옥 가는 백성들을, 그들을 깨우기 위하여 엄중 경고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9절에 나타난 한 부자의 특징으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주시는 재물을 통하여 그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1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화롭게 한다거나 우리 자신을 치장하는 데만 마음에 쓴다거나 그러한 것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영적인 것에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있게 하는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의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죽고 나서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에게 교회의 은혜의 수단이 있어서 우리 자신을 언제든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다시 우리를 책망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어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자의 세 번째 특징, 결국은 종교적이었으며 부자였으며 외적으로는 의로운 자였으며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였지만 지옥에 떨어졌는데, 지옥에 떨어진 결정적인 원인이 20절, 21절에 있습니다. 20절, 21절이요. 세 번째요. 20절이에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어요. 이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이 나사로는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나사로라는 자가 이 부자의 대문 앞에 있습니다. 부자의 대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러분, 이 거지가 대문 앞에 있게 되었다라면 이 부자는 유대인이에요. 반드시 이 거지를 구제해야 됩니다.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게 이미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빈부 차이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제적 원리예요. 그래서요, 만나를 주실 때도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부족하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경제, 공동체 경제 원리입니다. 빈부차가 크게 되어지면 지금 이 공동체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에 증거거든요. 하나님이 마련해놓은 공동체 원리인데 지금 이 부자는 화롭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요. 지금 20절에 있는 나사로, 이 나사로도 유대인입니다. 이름이요. 같은 유대, 이방인도 아니에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가 전혀 돌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디에 어긋나게 되냐면 여러분 신명기 15장을 가보시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가보시면 신명기 15장 7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개인의 땅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이 땅에 우리가 잠깐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뭐 키부츠라든가 이런 공동 어떤 단체에서 농사하고 나누거든요. 자, 신명기 15장 7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나안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가나안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자는 대문 앞에 바로 와 있어요. 그 가나안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죠? 8절이요.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3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면이 가까웠다 하고 내 극비반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래서요 10절이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은 풀지 말 것이니라. 요겁니다. 반드시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러한 명령을 주실 때 24장 가보세요. 가난한 자들, 과부와 고아와 객에 대하여 얼마나 공동체에서 돌아보는 것을 요구하셨냐면 신명기 24장 20절 21절로 가보시면요. 24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난한 자에 대한 지극한 배려와 조처를 해놓으셨어요. 20절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감람나무 떤 후에 또 살펴서
안 딴 거 있나?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21절이요.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공동체 내에서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병든 자, 가부, 고아와 객. 여러분, 객, 나그네까지 우리 주님은 염두에 두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시 누가복음 16장으로 오면 이 부자는요, 전혀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16장 21절 전혀 돌아보지 않고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 여러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 개들이 그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 개들이요. 그 주인이 혹시 뭐 떨어뜨린 게 있나가 밑에 배하고 떨어지는 걸 곰방 집어먹거든요. 지금 개들이 먹는 것처럼 이 거지가 그걸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그에게 어떤 동정도 베풀지 아니하고 더 악한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더라. 여러분, 개들이 상처를 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동정심이에요. 그 상처를 치료해 주려고 와서 핥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이 거지를 돌아보지 않는데 개들이 오히려 돌아보고 있어요. 개들이. 이 말은 이 부자는 개만도 못한 부자입니다. 개만도 못한.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요, 얼마나 이 부자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개만도 못하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사로는 가난할 뿐만 아니라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병까지 들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병까지요. 특별히 돌아봐야 할 사람이고 그를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 자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물질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심령이 강팍하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즐기고 누리고 노는 것 때문에 돌아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은, 이 부자가 이해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와 병든 자를 돌아볼 때 그토록 계명의 율법에 구체적으로 포도나무, 감람나무 따는 것까지도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부자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부자라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기 인생 즐기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 무시도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조차 마음에 생각에 두지 아니하고 정말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그 앞에다가 접두어 개자를 붙여서 뭐 개무시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청지기 역할로 이렇게 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는 하나님을 개무시하고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고 말씀도 무시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아갔던 그 부자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고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이 인생의 마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유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경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또 이러한 경우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가? 그 원리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심령이 여러분들에게 넘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죽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는 천국에 이르는
그러한 복된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의 중심도 아니요, 이 땅의 세상의 즐거움도 아니요, 오직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가난한 자를 돌볼 뿐만 아니라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다시 하나님 나라에 투자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머물러 있으며 넘쳐 있으며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이 땅에 주신 귀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졌을 때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한 증거라는 그 증거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